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리자. 예수님께 뿌리 내리자. 우리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큰 그림 간판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담쟁이가 많이 이제 이렇게 하고 해서 뭐 그리고 오래되니까 뭐 관심 있게 안 봐지지요. 거기 혹시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끔가다 제가 이런 거 질문하면 여러분 황당하지요. 누가 그걸 그렇게 관심이 있구나. 뭐라고 써 있냐면 길, 진리, 생명, 예수님 그랬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걸 해주시면서 여기다 무슨 성구를 넣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말씀이 그거였어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교회의 바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생각을 그때 주셔서 그리 했던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 하나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밀착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길 진리 되신 예수님께 더욱 밀착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면서도 으뜸 신앙에 대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한 것 참으로 성령의 또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일 것도 없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만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행사에 참석한 것이 된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많은 자들과 또한 나누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전도의 능력을 회복시키시사 많은 자들을 불러 모아 우리 후세대의 교회를 세워갈 때 어찌하든지 그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고 주 떠나가시면 내 교회가 헛되고 내 삶 전체 나라와 민족도 헛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우리를 가지로 삼으셔서 접붙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께 더욱 밀착하기를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 17장 이렇게 가면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된 말씀 천국의 복음을 계속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내년에도 설교할 것이고 10년 후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하면 글쎄요, 뭐 매주 열심히는 하겠지만 그리 긴장감이 있을까요? 뭐 오늘 좀 잘못하면 다음 주에 또 더 잘 준비해서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그 말씀은 어쩌게 안 주셨어요. 너 오늘 마지막 설교다 그 말씀 안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했지만 모르잖아요. 그럼 혹시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다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짝 긴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드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십자가의 순환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천국 복음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천국 복음을 받고 능력받아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많은 또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이 사용하신 그 방법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일들이 많아요. 물론 직설법이라는 게 있죠. 쉽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하는 막 강한 직설법의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자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크게 오히려 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뭐 한국에 있는 우리가 미국이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뭐 해본들 별로 그냥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드신 거 보면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이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의 이러한 그 핵심을 멀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까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러한 이 얘기들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은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포도의 재배를 하고 포도주를 생산하고 포도주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참으로 하나의 일상에 너무 체험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 가지는 교회요 성도인데 그 관계가 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 아무리 좋은 꽃도 딱 잘라지는 순간 말라지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좀 시원찮은 것 같아도 어쨌든 밀착되어 있으면, 뭐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가끔 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저 우리 사층교회에 있을 때 그 나무 하나 다 시들어 죽어가길래 이거 버려라 하고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데, 하여간 미련하게도, 아니 좀 미련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거기다 물 뿌리기로 또 물 주고 이게 도대체 이게 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겉으로는 아이고 수고하네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디 그렇게 그냥 그 미련하게 그 물을 뿌려 쌌냐 더 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계속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거기에 싹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대. 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나 봐 그 나무를. 왜냐? 뿌리와 가지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어지는 거지요. 아무리 지금 싱싱하게 자라는 것도 딱 잘라버리면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도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고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은혜와 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자 자꾸 강조하니까, 아니 그게 말이죠. 처음에는 이 보약 같은 거 먹을 때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지만요 계속 먹다 보면 어느 때인가 효과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걸 조금 느껴요. 어찌 보면 아이고 이걸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냐, 또 뭐 다 알고 있는 거 또 해서 괜히 그냥 못하는 거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냐. 그래도 계속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뭔가 느껴지면서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폭발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다. 여기 이제 포도나무라고 하는 끝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죽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그 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정신 차려서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여기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이 알레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거짓된 것이 없는 거요, 온전한 생명을 말하는 거요. 다시 말하면 밑둥 잘렸는데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아 저 나무 살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뿌리 자체의 생명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접붙이게 되면 예수의 온전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뿌리가 썩고 죽었는데 거기에 접붙인들 그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5절 말씀 또 있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 있는 가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지는요, 아주 이 생명력 있는 가지를 또 말하는 거예요. 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그 믿음의 체험이 있기도 하고, 그로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력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가끔가다 제가 혼나기도 하는 것은 이렇게 시들푸들하냐 하는 건데, 말씀 없을 때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애들 뭐 젊은 뭐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우리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힘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할머니 검사님,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요, 정말 그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에 막 은혜가 될 때는요, 막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아주 젊은 청춘도 주 떠나 계시면 너무 무모한 듯 뭐 어떤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러한 관계를 7절에서는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 그랬어요? 누가 안에? 다시 한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때로는 이 성경을 반대로 읽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뭘 어떻게 읽는 거 아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너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내 안에 계시게 될 때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접붙여 있는 교회와 성도도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연말 무렵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하자, 예수님 중심,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뭐 다 하는 말씀, 뭐 또 전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말씀 듣고 벌써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무슨 말씀인가 멍하니 그런 상태예요. 그 아무리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교회 문 딱 나서는 순간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말씀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제 막 정말 은혜 받는 분들은요 막 그 어느 교회에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저기 한데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막 전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냥 얼마나 활기 있게 막 하는지 몰라요.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작지만 시험 드는 분 없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몇 명 안 되는데 시험이라 들어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게 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 뭐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요새 학교에서는 우리 때는 다 진화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짐승이 원숭이 뭐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뭐 크로마뇽이 되고 무슨 뭐 아우클라레트 뭐 피테쿠스인가 되고 뭐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섰다 뭐 진화론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만 가면 다윈의 진화론이 진리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찬이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제 진화론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허구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 감사하기도 했지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강건하고 큰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손으로 빚으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관계인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너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양은 뭡니까?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합니까?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고 은혜 받는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도 그건 흉내낼 수 없는 하나의 보물로 간직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뭐 보니까는 어떤 분 초라하게 생겼는데 아주 자신감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거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집안 캐비넷에 그냥 돈다발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냥. 겉으로 보면 좀 비관하는데 그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없는 사람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저렇게 하는가. 몰래 감추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지금 집에 캐비넷 속에 막 돈다발 쌓여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고 자신감이 있지요.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더 귀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보배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셔서 생명을 주시면 기쁘고 감사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 뭐 이미 다 축하하고 했으니까 뭐 저거 한데, 어제도 이제 이강 목사님 와서 또 축하한다고 했는데 뭐 근데 마음에 싹 솔직히 편하진 않아. 나이 먹는 게 뭐 자랑이고 좋다고 그거 옛날 같으면 그냥 온 집안 잔치 되고 그러지만 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한편 생각하면 좀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저 유행가를 뭐 부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동안 그 노래가 마음에 자꾸 이렇게 했던 거 있어요. 무슨 노래인가 하니 그 뭐 응답하라 1988인가 해가지고서는 그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그러면서 뭐 한 게 있어요. 떠나간 님이야 뭐 할 수 없지만 떠나가는 세월은 뭐 야속하기만 하다 뭐 저거 이제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72세 이때 됐는데 제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생겼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그 처참한 일 아닙니까? 놀라지 마세요. 어디서 무릎 꿇었어요? 똥통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생겼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어쩌겠어요. 생각하면 업자불러 서면 물론 뭐 어떻게 해결은 되겠지만 그 남의 똥통 속에 뭐 손을라 하지 않을 것 같고 똥 다 퍼내라 그럴 텐데 또 퍼내고 뭐 하고 하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박 목사님은 건축에 대해서 건축가는 나와서도 깡통이라 그러지만 안 그래요. 그래도 아파트도 지어보고 사고도 내고 하긴 했지만 요거는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느냐. 근데 나의 참 또 좋은 또 조력자가 서포터가 있어요. 건축가도 다 다니잖아. 부르기만 하면 돼. 옆에 와서 야 휴지 가져라, 뭐 가져라. 근데 한편에 속으로 이때 내가 참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게 하나의 감각이거든요. 많이 책에서 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눈으로 보면서 깨닫으면요, 그게 실타래 풀리듯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한 가지를 잘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실타래 풀어지듯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 모든 그런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 무릎 꿇었어요. 그 앞에서 저 머리도 또 꿇어서 두 번을 그냥 이 칠순의 할아버지가 그냥 꼭 꿇어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꿇었을 때 뭘 느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야 또 저기 한데, 더럽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우리 마누라 똥이지만 더럽지 뭐 솔직히. 그 장갑 끼고 저기 하면서도 뭘 거기서 깬다는, 야, 이 똥통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 인생은 나는 똥통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일 텐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참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도 뭐 이렇게 거리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야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번에 또 해서 그것도 해결이 또 일시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또 안 된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시는 분이 역시 건축가 출신이라 그걸 파이프를 좀 갖다 때우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사다가 믿음아 와서 또 옆에다가 증인으로 세워놓고 참 하나님은요 거저하시는 게 없는 게 우리 이강 목사님이 내가 후라시를 좋아한다고 머리에다가 이게 띠두르는 거 운동선수처럼 그걸 갑자기 사줬어요. 한 번 안 썼어요. 뭐 쓸 일이 별로 있나 이거 두고 다니는데. 근데 이거 정화조 그거 하면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요. 아니 한 손에 후라시 주고 한 손에 일이 되겠어요? 근데 머리에다 딱 대고서 이렇게 하면 그냥 정확히 거기에 비치는 거예요. 예차님도 그렇게 하는 게 또 우습고 같고 재밌고 그냥 멋진가 봐. 아 목사님 막 이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웬만큼 거의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72세에 그 뭐 정화조 앞에서 무릎 꿇어서 마음에 슬프고 그날 저녁에 방송 대고 가면서 그냥 가슴을 쳤죠?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하면서 솔직히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시간 이곳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주입사님이나 우리 우집사님은 또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애쓸까. 그러한 수고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사는 것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과 수고가 없다면 믿음이가 어떻게 제 옆에서 그걸 또 서포트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니까 무릎 꿇었다는 것이 절대 수치스럽거나 안타깝거나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 주여 이제는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 전혀 냄새나지도 아니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는 첫 단추가 되게 하옵소서. 할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고 하나 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번주에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렸죠. 여기 길, 진리, 생명이 웨이, 트루스,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 앞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더가 붙죠. 더는 정관사라는 거. 여러분 너무 유식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더가 붙으면 바로 그 길. 딱 한 길이라는 거 하나. 어가 붙으면 부처님도 길이 될 수 있고 공자님도 길이 될 수 있고 다 뭐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가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가 붙게 되면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기억할 때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존 뉴턴과 같은 분도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로 어떤 생명 찾아왔고 광명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하다는 게 거기 있어요.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니까 전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한번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경찰이 그 흑인 한 사람을 막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과잉 진압해가지고 흑인들이 모여서 그 집회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충천해서 아마 그게 잘못되면 큰 사고로 폭동으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보다 나 같은 주인 어메이징 조용 용서와 화해가 이게 저 예수의 생명입니다. 제가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은 뭘 보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열매를 맺을 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제가 애쓰고 힘쓰고 나무 심어놓고 이거 막 하는데 우리는 가야 되지만 나 가더라도 열매 많이 맺어라 앞뒤로.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지요. 2절과 5절을 가진 2절에서 2절 읽고 바로 5절로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라는 뜻은 뭡니까?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2절을 읽은 대로 가지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이런 원예 같은 거 뭐 이런 걸 또 즐겨 하셔서 집에 포도나무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평화교회 그 문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문 열고 가면 교회고 문 열고 오면 길만 건너면 골목길 좁아. 그거 건너오면 우리 집이었었는데 딱 들어오면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꼭 봄철 되면 가지를 뚝딱뚝딱 자르시더라고. 아 싱싱한데 그거 한번 내가 물어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도 아버지 그거 왜 잘라요? 이게 싱싱한데.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안 잘라내면 다른 거 열매를 못 맺어. 다른 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잡가지는 다 잘라줘야 돼. 이제 그 말씀이 때때로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도 농부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으뜸교회가 한국교회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때로 그 가지를 잘라내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거해버림을 인하여서 5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고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2절 보면 그것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순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깨끗하다는 게 무슨 뭐 샤워를 많이 하고 뭐 몸을 광내서 뭐 그런 거 아니지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디 뭐니까 뭐 머리카락이 3개 있는 분이 뭐 가서는 뭐 처음에는 뭐 1대2로 갈라주세요. 뭐 그러다가 하나가 뽑혀버리니까는 뭐 양갈래로 해주세요. 뭐 그러다가 하나 남으니까 이제 열받으면서 올백으로 해. 그래 올백으로 했는데 하나 빠져버리니까 이제 광이나 잘 내줘. 뭐 그랬다 하는데 깨끗하지 아니하면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이 정결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여 생각도 말도 행실도 주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가족들 만나니까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고, 다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이제 조금 저를 조금씩 본받아서 재미있는 얘기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근데 아직 나를 못 따라오지 아직은. 내가 좀 세상 떠나기 전에 좀 잘 배워서 한 명 정도는 있어야지. 다 꾸어놓은 보리차루처럼요. 이강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좀 피를 이어받아서 그래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말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어제도 내가 좀 웃겨보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도 없이 했어. 그냥 하기 나도 별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또 어제는 안 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너무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재치가 있는 분이요.
그런데 여배우, 정말 예쁜 여배우가 한 사람이 있어. 뭐 던컨이라든가 뭐 누군가 뭐 그건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또 사실인지도 모르겠어. 그 얘기가 아주 돌아요. 전설처럼. 이 여배우가 이제 이 버나드 쇼를 만났어요. 그 이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머리가 너무 좋으신데 얼굴은 좀 못생기셨지만 참 머리가 좋으시고 저는 막 미모가 뛰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둘이 결혼합시다. 그러면 그 아기가 선생님의 머리를 닮고 내 미모를 닮으면 세계적인 이 미인이 미남이 태어날 것인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저하고 결혼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를 낳는데 내 못난 얼굴과 당신의 멍청한 머리가 합해지면 세상에 그러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냥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으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은혜와 복된 열매로서 충만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밀착하고 그 생명을 이어받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 열매 맺기 저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참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박목사님도 3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 다 열매 맺자는 거예요. 건강의 열매를 맺고 자녀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사업에 저는 여러분 잘 되기를 얼마나 마음에 왜 어찌 보면요 하나님 영광도 있지만 어찌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멋있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싶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 행하는 바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지금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모해야 돼요. 마음에 오늘 말씀 듣고 아멘 했으니까 이제 됐어. 또 그것도 뭐 어떤 얘기가 뭐 생각이 나네요. 열매를 사모하는데 어느 성형외과 있는데요. 대박 났대. 대박. 그런데요. 그 성형외과 앞에 그 간판에다가 크게 써놨대. 뭐라고 썼느냐?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그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한데도 사람들이 그 글씨에 끌려가지고 하여간 그냥 수도 없이 몰려가지고 그냥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 잠깐 뜯어 고치는 만드는 것은 그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인의 막 열망들이 있으니까 그 대박 나는 거예요. 뭐 본능만능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진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다윗 같은 경우에도 가끔 말씀 나누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그거 그냥 금세 찔러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만이 나에게 은혜가 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왜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많지요. 그래도 그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미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사모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가족이 구원되고 어제 뭐 한 걸음 나아갔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예배드렸다며요. 그 부모님 모시고 지금까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왜? 마음이 제가 조급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신속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사모하여 마지막 기회 주신다. 교회 세우고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열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매일 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씨를 뿌려놓으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가지를 쳐내시는 일도 있잖아요. 마음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그 뭐 가지를 못쓸까지 제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께 더욱 밀착하여서 넉넉히 승리하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